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웅장한 건물 안에서 화려한 조명과 음악과 어떤 정겨운 순서가 있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 요소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 참된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이웃사랑의 실천 방법은 우리가 일명 황금률로 불리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자신이 느끼는 그 필요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손님 대접하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갇힌 자에 대해서 자신도 함께 갇힌 것처럼 생각해주고 학대받는 자들에게도 자신의 몸이 학대를 받는 것처럼 공감해주고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라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성도는 다른 사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상황과 입장을 무엇보다도 공감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이웃들을,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면서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계시록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이 결혼한 자의 간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동시에 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를 배신하는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모두 어기는 죄가 되는 거죠. 이 바울은 또한 다른 죄들은 못 받게 있는 것이지만은 이 음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에 그 몸 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몸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으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 정말 음란하고 정말 악한 일이 많은 이때 우리의 몸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아라고 권면하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돈이 자신의 그 미래와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그 돈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까지 경고합니다. 이 재물, 돈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사랑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될, 관리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물질 만능주의를 정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런 돈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정말 더욱더 깨어서 이 돈이 아니라 이 돈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전인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이어서 저자는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이 음식과 같은 어떤 규례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죠. 구약의 그리고 제사에서도 죄를 위한 짐승의 육체는 이 피는 성전에 뿌려지고 이 육체는 연문 밖에서 불살려졌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도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연못 밖으로 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결국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말씀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와 의를 위해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날마다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이 영적인 산 제사, 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또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제사,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죠. 찬송은 세상을 향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예수님의 속성을 이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날마다 이 찬송의 제사, 향기로운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자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의 모습이다 라고 선언하죠. 이 선행과 나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맺어야 될 마땅한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주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마땅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죠. 우리도 이 주님과 같은 순종과 헌신과 사랑과 이 섬김을 본받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에 온전히 또한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제사를 날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